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앞부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주일에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찾고 11시 예배 시간이 임박해서 가까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공항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오래간만에 회중석에 앉아서, 그것도 익숙한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주일이 이렇게 부담 없을 수 있구나, 말씀을 듣고 찬송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이런 감격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왜 우리는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가? 여러분 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혹은 또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묻고 답해야 할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저에게 왜 예배당에 나오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내가 당해야 될 멸시와 수치,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그에게 담당케 하셔서 나를 값주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예배당에 나아갑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간다라고 답할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으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이고, 또 구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내 인생을 가장 값지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품격 있고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우아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답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어떤 다짐으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8월 마지막 주일에 요한복음 11장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 예수를 좇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고 죽는 것에 연연합니다. 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물질을 모을지, 얼마나 부하게 살지, 또 얼마나 많은 권력을 손에 넣을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형제였던 나사로의 임박한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이야, 내 제자가 된다는 건 말이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건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갖는 것이다.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또 병들어 고생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삶의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혹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한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사느냐고 물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물으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높아지는 것도, 내가 낮아지는 것도,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기독교가 우리 자신의 편안함과 안일과 성공과 만족을 위한 종교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신의 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예배조차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게 은혜가 되는가? 예배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예배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가?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예배가 기쁘지 않다, 예배가 즐겁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서슴없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3일간의 여행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춤출 듯이 뛸 듯이 기뻤을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3일간의 여정이 괴롭고 힘겹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채비를 꾸리고 그 3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리아산 입구에 도달했을 때 종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이삭과 함께 그 산을 오릅니다. 그 발걸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가벼웠을까요? 예배는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본적이고 너무나 타락해서 자기가 인본적이고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예배마저도 무엇으로 만들어요? 내 자신의 기쁨의 추구, 내 자신의 만족의 추구, 나를 위한 종교적인 행위로 만들어버리고도 그것이
큰 범죄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죽게 된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셔서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배는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낙심되어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신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고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다면, 예배가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무료하고 따분하다면 여러분 죽게 된 겁니다. 죽어봐야 알지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 그날이 실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전에 아직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교만한 마음을 꺾으셔서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예배에 이전에 맛보지 못한 기쁨과 감격과 새로운 은혜가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한번 하십시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안과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절 말씀에 이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설명합니다. 5절은 오늘 사건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꽤 오래됐지만 이 본문을 한번 강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 지체한 이유, 시간을 끌었던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6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6절을 안 봤으니까 6절은 조금 이따 생각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자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제가 한 가지 묻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이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 최선을 다해 예배하겠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즐겁게 지키겠지요. 그냥 뭐 아멘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아멘은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뭘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근데 여기에 나를 통해 라는 말에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통해서라도? 내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병듦, 나의 약함, 나의 고민, 나의 눈물, 나의 좌절, 나의 실패, 심지어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십시오. 어떻게 아멘이 신통치가 않아요. 이게 바꿔서 뭐 성공, 승리, 번영 이러면 막 떠나가도록 아멘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추구하는 바고, 우상 섬기는 자들도,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인 자들도 추구하는 바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실패, 내 슬픔, 내 어려움, 나의 병듦,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5절은 왜라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사랑하시면 병에서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업도 성공하고 형통하고 막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무엇을, 고난을, 실패를, 좌절을, 마음 아픈 상처를 겪게 하시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실 거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픔과 실패와 고난과 좌절과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다. 아멘. 아멘. 이게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실패나 낙심이나 고난이나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뭐가 두려워요? 실패가 두려워요. 우리는 뭐가 두려워요? 사람들 앞에 욕먹는 게 두려워요. 우리는 뭐가 두려워요? 병드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혹시 암인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유명한 스님께서 법회를 하면서 난 기독교인들 이해 못한다. 왜? 아니 자기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며 뭘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냐? 천국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죽기를 사모해야지. 예?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에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죽는 과정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남들이 볼 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두려워해요? 실패를요, 좌절을요, 욕먹는 거를요, 인정받지 못하는 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를 통해, 나의 죽음을 통해, 나의 병듦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는다면 그 고난도, 그 슬픔도,
그 심리적인 어려움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질 때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안 사라져요. 누가 미운데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려 죽겠는데 안 졸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안 졸리든가요?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분노를 이기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린 것을 이겨낼 수 있지요? 경험을 통해서예요. 경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면 졸라고 누가 옆에서 구슬해도 졸리지 않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 이분들이. 아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아멘.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분노를 해서, 화를 내서 얻을 것이 없다,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 깨닫게 되면 뭐 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아, 내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구나,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삶을 통해 뭐 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두려워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요? 체험의 종교, 경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아 경험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분노를 통해, 화내는 것을 통해, 성을 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망신을 통해서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면 된다고요? 안 됩니다. 기도 백날 해보세요. 졸린데 안 졸려지나? 응? 두려움이 없는 인생의 출발은 무엇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처럼요. 이처럼. 언제부터요? 본래부터요. 그래서 5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께서 본래 처음부터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힘겹게 살아가는, 부모 없이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허락하셨다. 왜?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본래 사랑하셔서 내 실패를 통해, 내 아픔을 통해, 내 좌절을 통해, 결국 내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 믿으면 아멘. 이게 믿어지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누가 무시한다고 그게 왜 두려워지겠습니까? 병드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결국 내가 병이 들건 병에서 자유함을 얻건 이 병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렇다고 다음 주에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아멘. 6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때로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은 엄청난 불일치를 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아니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하는 형제가 병들었다라는 전가를 받으면 어때야 돼요? 즉시로 달려가야죠. 서둘러야죠. 막 오두방정을 떨어야죠. 제가 오두방정 떠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제발 서두르지 마라. 나대지 마라. 조급하지 마라. 뭐가 그렇게 급하냐. 그래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말이 안 되잖아요. 5절에 본래부터 사랑했다라고 하면 즉시로 가셨다, 서둘러 가셨다 이래야 되잖아요. 누구처럼요? 수냄 여인처럼요. 큐티 안 하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수냄 여자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누웠던 침대에 눕혀놓고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서 달려갑니다. 종에게 명령합니다. 서지 마라. 누가 인사해도 인사받지 마라. 그 전가를 들은 엘리사도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그에게 주면서 누가 인사해도 인사받지 말고 인사하지 말고 서둘러 급히 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 곁에 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지. 사랑했으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체하지 말고 즉시 서둘러서 그에게 가야 할 터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본래부터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체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속히 들어주십시오. 즉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니 즉시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표적이 내게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도 안 하시는군요. 즉각적인 응답이 임하기를, 이 밤이 지나면 벌떡 일어나기를, 기도가 끝나면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그냥 쌩쌩해지기를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별것도 아닌 일인데 큰일 났다고 호들갑 떨고 난리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고의로 지체하셨습니다. 왜요? 왜요? 사랑하셔서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내 소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고 지체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선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혼란스럽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즉시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즉시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즉각적으로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더디 움직이시고 더디 응답하시는 데는 다 시작 모르지요. 깊은 뜻이 있다. 제가 얼마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하고 사역하면서 답답할 때 있잖아요. 제가 즉각적으로 답하지 않고 제가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좀 기다리세요, 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 우리 목사님에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해결하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안 했으면 일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던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던가요? 지체할 때는, 기다리라고 할 때는, 응답이 더디 임할 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작 더디 임하는 거 싫으신가 봐요. 뭐가 있다고요? 깊으신 뜻이, 계획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때가 되면 목사가 알아서 지시하든지 시키든지 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발 앞서 걷지 마라. 앞서 행하려고 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과 조바심의 마음을 두어서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고,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일을 그르칠 것 같고, 지금 당장 해야만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불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안겨주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번 하십시다.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지 않거든, 제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하지 않거든 생각하십시오.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나. 아멘을 하셔야죠. 싫으세요? 저보다 앞서 가시기를 원하세요? 넘어질 겁니다. 그 일을 통해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일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임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조바심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서두르지 말고 참아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5절이 중요한 거예요. 본래 사랑하시더라. 본래 사랑하시더라. 한번 다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이 믿음이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고난도 시험도 환난도 내 죽음도
내게 유익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이거 믿어지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쉽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거다를 믿으면 왜 조바심 내고 왜 불안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 이후에 정말 제자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고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틀이 지난 후에, 이틀 동안을 그곳에 머무신 것도 제자들은 지금 속이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 이틀이 지난 후에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냐 같이 읽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이 기겁할 노릇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한번 하십시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성경이 이해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완전히 이해되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다. 그러니 교회가,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치고 전한다면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장로교 정치 제1번 양심의 자유조항입니다. 장로교 12신조의 1번, 성경은 정황무어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리고 정치 1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에 따라 성경과 위배되는 가르침을 받지 아니할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가르쳐지는 말씀이라면 양심의 자유에 따라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장로교의 근간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장로교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개혁주의자가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머리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죽어간다는데, 사랑한다며,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기도하든지 안수하든지 치료해야지 왜 이틀을 쓸데없이 지체하고 낭비하는가? 좋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양보하자. 응? 어차피 따지고 물어도 안 들을 테니까. 이틀이 지났는데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세요? 유대로 가세요.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니,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지체하지 말고 나사로에게 가서 그를 고치든지 살리든지 뭐 해야 되는데 뭐 하러 가자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돌 맞으러 가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언행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틀을 지체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자고요? 유대로 가세요. 얼마나 여러 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아니 지금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도 신통치 않을 판에 죽겠다고 유대로 가자는 건가? 제자들의 마음에는 유대로 가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써놨잖아요. 유대로 가는 게 무엇이었다고요? 두려움이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박민철 이경서 집사 마음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혹시 장로가 돼서 타락하면 어떻게 하지? 범죄하면 어떻게 하지? 교회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고 올무가 되면 어떻게 하지? 그 좋은 관계가 다 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장로 될 자격이 있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마음의 한 구석에 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가르친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버리워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가르치고 전한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유대로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돌에 맞을까봐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여러 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유대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유대로 가시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로 가는 것과 나사로의 병들미 관계가 있나요? 유대에 약국이 있나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까?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과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새로운 전개라고 제목을 단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지체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유대로 가시려고 하는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형제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뭐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재촉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행위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뭐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을까? 제가 때때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목사님은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 차례 단기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것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두렵지 않으세요? 겁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생길까 봐 두렵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목사님이 하는 거 보면 두려움이 없어 보이고 거침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 이 목사는
거침이 없는 것 같아.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 목사님들 모아놓고 때로 말씀 전할 일이 있어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면 와서 그래요. 안 겁나? 안 떨려? 하나도 안 떠는 것 같아. 어떻게 안 떨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면 안 돼요. 못 끝나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실패해도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러니 내가 잘하려고 애쓸 이유가 없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뿐이다. 제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어떻게 이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이틀이나 먹고 마시고 이렇게 그냥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내가 실체를 보여주마.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뭐요? 유대인들의 반대, 유대인들의 그 살기등등한 눈빛, 분노.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자? 유대로 가자. 왜 유대로 가자고요? 제자들이 그 장소를 그들을 뭐 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면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왜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보여주마. 망신당하는 게 두려우십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깎이는 게 두려우십니까? 실패하는 게 두렵습니까? 그것들이 아직도 두렵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왜 분노합니까? 왜 기분이 나빠집니까? 자신의 두려움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 아닙니까? 왜 화내지요? 자신의 실패와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승질낸다. 누가 승질내면 이제는 이해하십시오. 저 사람이 자신의 치부를 들켜서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서 승질을 내는구나. 거의 정확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려고 했던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러면 이제 본문이 이해가 돼요. 이러지 않으면 이 본문 읽어봐야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왜 안 두려워하는지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은 몇 시간이에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지금 그 대답하는 거예요? 예? 이거 읽고도 질문이 뭔지 답이 뭔지 모르니까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뭐가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죽이면 어떻게 하지? 돌도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 선생님을 체포하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깡다구 좋게 어디로? 그 유대로 가자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지요.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 얼마나 여러 번 돌 던지려고 했습니까?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두렵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거기를 갈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왜 안 두려워하는지 알아? 너희는 왜 두려워하는지 알아? 이 대답을 9절과 10절에 하시는 겁니다. 이 구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뭔 소린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도 뭔 소린지를 이해를 못해요. 낮이 몇 시간이라고요? 12시간이에요. 그래서 같이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비유지요. 상징이지요. 낮 동안에 다니면 뭐 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해를 받지 않아요. 왜? 낮이니까. 빛이 있으니까. 에? 여기 이해되시죠? 정신을 차리세요. 낮이 얼마예요? 1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12시간 안에 행하면 실족하지 않아요. 왜 실족하지 않아요?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알면 그 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뭐 하지 않는다? 상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냐. 성경 쓴 사람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잘못입니까?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대한민국의 역사에, 온 인류의 역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면 누구도 우리를 실족해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한다면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는 정해져 있어요. 주구장창 낮이 아니에요. 뭐가 와요? 밤이 올 거예요. 그래서 10절이에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럼 밤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끝나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끝나면, 끝나면 실족해요. 왜 실족해요? 빛이 내 안에 없어요.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면 낮에 다니건 밤에 다니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빛이 없어요. 이 빛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빛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스스로 비출 수 있는 빛이 없기 때문에 밤에 싸돌아다니면
실족하는 거예요. 응?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표정을 지으세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인생, 실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이걸 분간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어려운 게 있습니까? 성경을 왜 해석하는 연습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십니까?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나사로의 사건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없는 이야기입니까? 없는 듯 있고 있는 듯 없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줄 모르는 누구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삽입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이제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무엇이 없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제발 똥개처럼 꼬리를 다리 사이에 감추고 살아가는 그런 불편하고 찌질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십시오. 얽매이지 아니하고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유로운 마음과 자유로운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언제까지 체면의 종로로 타고 열등감에 매여 살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깨달아서 빛 가운데 거하고 낮 동안에 행하여 두려움이 없는, 거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사실 저는 내세울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분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거침없이 살아가십니까? 왜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내가 아직 낮 가운데 빛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증거이다. 이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움츠려들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이런 거 보셨습니까? 우리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세상의 환난과 문제 앞에 세상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 앞에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시험과 환난아 와라.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떠나가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눅들어 살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또 시험에 들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모르겠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 줄 쓰셔도 안 됩니다. 좀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난 자격이 없는가 봐요. 난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 말씀의 해석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디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낮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낮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낮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십시다. 찬송의 가사처럼 어둠 밤 쉬되리니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따라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 낮 가운데 행하는 동안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끝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 드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설교가 참 어렵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수준이 있는 거구나. 11시 50분 되니까 딱 끝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밥을 안 줘요.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점심을 사 먹었어요.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실패하고 범죄하고 내가 불순종하는 순간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러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을 살겠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두려움이 없는 인생, 실족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를 정리해가는 이 9월, 10월, 11월, 12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찢으시고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로 인해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얼굴빛을 가리우셔서 처참한 죽음으로 우리를 값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며 거부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거하여 두려움이 없는 삶, 거침이 없는 삶,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한 채로 날마다 두려움이 없는, 거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경영하며 출입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